오늘은 그리스도인 역설의 삶을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의 국어 사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역설,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실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보존하려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조금이라도 먼저 되어야만 인정을 받고 성공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찌하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생명을 미워하면 보존하게 될 것이다. 역설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에게 고난의 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복을 좀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다시는 만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역설입니다. 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진실이 있는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역설의 진리입니다. 영상에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기막힌 고난을 당해 근심에 짓눌려 있는데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가진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부요를 나누어 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심과 기쁨, 가난과 부요함, 무소유와 소유 둘을 함께 가진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부요함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두 가지가 한 사람 속에 함께 존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역설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역설의 삶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심각한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그리고 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드러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안티 크리스천들의 도전입니다. 기독교 안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온갖 비난을 합니다. 교회에 관련된 좋지 않은 기사가 인터넷에 실리면 온갖 욕설로 댓글을 답니다. 자금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혹은 직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조용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온갖 비방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과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입니다. 갈수록 이단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신천지 이단들 중에서도 아주 괴악한 이단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정당화합니다. 심지어 기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 가치관의 도전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학력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의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성경적인 복과 성공 개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말하는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 숫자와 교회 재정 상황으로 목회자의 능력이 평가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역설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역설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역설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바로 역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역설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역설의 삶들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일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기막힌 고난으로 인해 근심하지만 근심하게 만든 그 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이 역설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심한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주석가는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질병으로 사역을 중단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비방했습니다.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병을 고친다고 하느냐. 바울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습니다. 약함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으며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어떤 약함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된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약함이 사역을 방해합니다. 대적들에게 비방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평생 동안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역설의 삶입니다. 이것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바울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을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에게 있는 질병이 유전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리고 그 족한 이유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약함은 겸손을 낳고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아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아는 것을 붙잡으라. 아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기막힌 환난 중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역설의 삶,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약함과 관련해서 4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이러한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약함을 덮기 위해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출신 혹은 성장 과정에서 입은 깊은 상처들, 아니면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연약함들, 그런 것을 덮기 위해서 성공에 집착을 합니다. 인간 관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두 번째는 약함을 인생의 장애물로 여기고 자포자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나는 이러한 약함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어버립니다.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약함에 질질 끌려다니며 실패의 삶을 반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은 육신의 정욕에 약했습니다. 정욕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도구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도구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바클레이를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귀한 책들을 그토록 많이 쓸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받은 바클레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귀에서 보청기를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보청기가 없으면 전화벨 소리조차 들을 수 없을 만큼 귀가 어둡습니다. 이것을 빼놓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덕분에 저는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읽을 수 있고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귀가 어두운 청각장애, 그 청각장애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약함은 무엇입니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혹은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명심하십시오.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도구입니다. 약함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약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혹시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변화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역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 중 하나는 물질적인 손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손해를 못 견디는 것이다.
조금만 손해가 되어도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입으면은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역설의 삶은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산업을 빼앗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했습니다. 역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역설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 하반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아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손실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장차 주어질 영광이 있음을 알고 아는 것을 붙드십시오. 아는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타겟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폐암 말기 환자와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폐암 환자는 매일 1시간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암 말기 환자였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수술 받은 환자가 창밖을 내다보는 폐암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이에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 백조도 보입니다.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도 보이고 잔디밭에서 뛰놀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보입니다. 디스크 환자는 폐암 환자 얼굴에 있는 기쁨이 그의 침대가 창가에 있어서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폐암 환자는 저 사람이 빨리 죽어가지고 내가 창가 침대로 옮겨가서 창밖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폐암 환자가 죽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환자에게 병실을 옮기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이 방이 좋다고 하면서 창가 침대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침대를 옮기자마자 그는 침대를 붙들고 힘겹게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창밖에는 회색 콘크리트 담벼락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폐암 환자의 기쁨이 상황 때문이 아닌 선택한 기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폐암 환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창조적인 상상을 하며 기쁨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역선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아는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 역설의 진리, 이 역설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복된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역설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린 역설의 삶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는 것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기쁨을 선택함으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로 인하여 분명히 보여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시고 앞장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